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1,600명대에 계속되고 있고 수도권에 이어서 비수도권으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또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마 다음 주 정도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당국의 원칙에 따라서 7월 25일까지는 모든 예배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 그런 자료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상들을 챙겨보시면서 또 집에 계실 때도 자신들의 신앙의 성숙에는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향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예배를 위해서 백영순 집사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뜻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로 연말쯤 예전 일상의 회복을 기대했는데 변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전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사랑교회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모든 활동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과 전도사님들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귀한 은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사랑교회를 새로운 터전에 허락하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합당하고 부족함 없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아직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코로나 시대에 합당한 온라인 목회 활동과 선교를 다방면으로 기획하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여 성경 공부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3년 전 판문점 선언 후 희망을 주었던 남북교류도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남과 북 지도자들에게 능력 주시사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부동산 문제, 경제 양극화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한문덕 목사님, 항상 강건함 주시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라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마태복음서 9장 35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전도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다음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서 9장 35절에서 10장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명청하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정가 이현아님과 피아노 박지영 집사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 낮에 나 주님 생각 잘 때 나 깨
주여 소망 되소서. 치유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천초로 집사가 운영하는 정성 한의원에 가서 직장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없이도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매일매일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천초로 집사님과 잠깐 짬을 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대하는 우리 천초로 집사가 제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느끼는 대다수의 통증과 그런 고통들은 가만 보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또 마음속에 있는 깊이 그런 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은 물론 자기가 침이나 또는 약으로 완화시키고 낫게 할 수 있지만, 더 근원이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또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든지 먹는 게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 그런 증상이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프지 않고 정말 밝고 맑게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정말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비단길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이 워낙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는 식으로 우리네 삶은 언제나 늘 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울고 웃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7월 첫째 주에 우리 기획관리부의 주관으로 이런 우리들의 삶과 욕망을 잘 드러내는 영화 한 편을 보고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21회 서울 국제여성영화제 한국 장편 경쟁작이었던 욕창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공무원 생활을 은퇴한 강창식이 주인공인데요. 수년 전 그의 아내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정말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거동조차 불편한 그런 부인 나길순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강창식이라는 인물은 자기 스스로는 밥상 하나 차릴 수 없는 매우 가부장적인 남자입니다. 평생 아내와 자식들 위해서 군림해온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쓰러지고 또 이번에는 욕창까지 생기자 아주 매우 신경이 쓰이지만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자식들이 조선족 출신의 불법 체류자 간병인을 두는데, 이 여성은 이 창식의 가정에 함께 기거하면서 길순을 간병하고 또 집안일들을 도맡아 합니다. 창식과 길순의 딸, 외동딸이죠, 강지수는 자기 아버지와 또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엄마에 대해서 매우 안쓰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뿐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작은 오빠, 또 삶의 의지를 잃고 무능력해진 큰 오빠를 대신해서 그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 그 정도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어머니의 상황이 자기의 마음을 늘 짓누르는 데다가 또 자기 남편은 바람피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사춘기에 접어든 딸 때문에도 정말 모든 상황을 버겁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또 중년 여성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인공인 강창식은 다정다감하고 싹싹하게 일을 잘하는 이 간병인 수옥에게 연모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수옥과 위장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식들이 길길이 뛰면서 난리가 나죠. 물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아내 길순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창식은 자식들에게 다 너네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항변하지만 사실 창식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잘하는 그런 수옥을 향한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 중국에 가족을 두고 온,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에게 보내야만 되는 이 수옥도 이 창식의 기가 막힌 제안에도 아주 단칼에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병인과 위장 결혼 이야기까지 꺼내는 아버지에게 분노한 자식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엄마는 요양병원에 보내시고 아버지는 실버타운 가시면 되잖아요. 마치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그 장면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사실 우리들 삶에서 다 있을 법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서로를 위하면서 또 신경을 쓰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 자기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똥부터 꺼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좀 측은한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영화 한 장면 중에 방문 간호사가 이 집에 방문해서 그 나길순의 욕창을 치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욕창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속이 얼마나 깊은지가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방문 간호사님 말한 대로 우리네 삶도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겹겹이 쌓인 어떤 문제들이 있고 정말 속 터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다 얘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그냥 담아두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이제 우리 교인들끼리 돌아가면서 감상을 나누는데 우리 전설의 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욕창에 걸린 건 나길순이지만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마음의 병들이 있어서 이 욕창이 아니라 이 만신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말 듣고 그런 거 아닌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은 온 도시들을 돌아다니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과 또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병들어 있었고 아파했고 또 속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또 지역을 달리해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느끼고 정말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는 그 모습에 아주 무한한 연민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그런 권능을 주시고 실제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된 거, 이거 원래 그 헬러 성경을 찾아보면 더러운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러운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다 반대하고 또 트집 잡고 방해하는 세력들 전체를 가리켜서 말할 때 성경은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 자체로 선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망쳐놓지만 않았다면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 삶을 온전히 또 충분하게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힘을 가지려고 또는 그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착각한 그런 인간들의 교만,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은 게으름, 시기와 질투,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자기 것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일시적이고 허망한 것들에 집착하는 우리들 습성 때문에 우리들 사회 속에서는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지배하는 사람, 지배당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들 사이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갖 허약한 것들을 오늘 고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실제로 강한 자와 부유한 자가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이들이 변화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이리가 어린 양들과 함께 풀을 뜯고 또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어야만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사자가 또 이리가 풀을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 지위가 좀 나은 사람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 위에 서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벗어버릴 때, 그럴 때만 이 사회가 좀 더 아름답게 되고 또 우리 사회의 고통이 훨씬 줄어든다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 내가 잘났고 돈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날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이룬 성공과 부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온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먼저 가르치셨던 것이고 하늘나라의 기준과 하늘나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거기서의 배움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은 거듭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요사경회를 하고 또 다양한 신앙 영상을 올리고 여기저기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종종 흔쾌히 자신의 것을 나누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또 그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같은 작은 생명사랑교회 아주 기꺼이 후원함으로써 작은 우리 교회가 정말 3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바로 우리 삶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구절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맹세하는 것이라면 좀 해를 보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그런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그런 사람 아니고 또 혹시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은 절대 받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편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나랑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아주 막역한 관계에 있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절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언제나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는 그 사람 덕분에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공동체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 아닌가, 정말 해볼 만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그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좋게 풀려고 했는데 상대편이 아주 매우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은 민사재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재판장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만 우리 쪽에서는 저와 어머니가 갔고 상대편은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판사가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사건의 전말을 아주 올바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판단을 내려서 하나씩 설명을 하니까 그 설명하는 가운데 상대편 변호사가 나서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재판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냥 재판이 한 번만에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그 억울함과 분노가 다 사라졌고 몇십 년 쌓였던 한도 다 풀렸습니다. 재판관이 올바로 판단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들 곁에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진실인 사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주변은 한결 밝아지고 희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 이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수 있죠. 그럼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그 정반대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익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 하는 말마다 거짓말인 사람, 허풍쟁이인 사람, 남의 허물을 들춰내며 뒷담화를 하는 사람, 친구도 이용해 먹는 사람, 자기의 이웃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두려운 마음 하나 없이 의수되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저 사람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람, 뇌물을 받아먹고 편의를 봐주어서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공동체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실제로 서로 존중하고 또 존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워하고 배제하고 욕설하기보다는 사랑하고 포용하고 칭찬하고 배려하는 말들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타고난 본성은 정말 착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원래 있던 그 양심의 그 본성, 착한 마음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역이 치유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무너져 내린다든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먼저 꿋꿋하게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 30대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 보니까 저 때보다도 훨씬 더 요즘 젊은이들이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아요. 결혼해서 둘이 함께 가정을 아주 오손도손 만들어갈 때 너무 보기 좋고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부모의 심정도 깨달아가면서 이제 삶이 하나둘씩 무르익어갈 때 참 보기 좋습니다. 물론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또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홀로 살지만 주변의 온갖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멋지게 그런 자신만의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을 볼 때 저는 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한편 저는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은퇴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아가시면서 일도 하시고 또 특별히 많은 시간에 주님의 일에 사역에 더 헌신하고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해내시는 것을 볼 때마다 매우 흐뭇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100세가 되시는 우리 정금예 권사님, 정말 권사님의 건강하신 모습만 봐도 저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힘이 솟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만 정직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도 바로 그 자체로 우리는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다른 교회의 교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신장이 어릴 때부터 좋지 않아서 아주 오랜 세월 투석을 받아왔습니다. 매우 젊은 분이신데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투석을 오래 하다 보니 많은 간호사를 보게 된다. 예전에는 친절한 간호사가 좋았는데 요즘은 섬세한 간호사가 마음에 든다. 예전에는 투석하는 팔에 주사를 맞는 게 겁나지 않았는데 요즘은 겁이 날 때가 있다. 주사를 조심스럽게 놓지 않고 쑤셔 넣는 느낌이 나는 간호사가 있다. 성격인지 주사 놓는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간호사다. 특정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오는 순서대로 주사를 맞기 때문에 간호사가 매일 바뀐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간호사가 왔다. 이 간호사가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 주사를 놓을 때도 조심스럽게 아프지 않게 놓으려는 마음이 느껴진다. 특히 주사를 고정하는 반창고를 붙일 때 섬세하게 붙여준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곳에서 안정감을 받는다. 반대로 불편한 간호사가 있다. 표현을 하진 않지만 그 간호사가 오면 마음이 불안하다. 굵은 주사바늘을 꽂는데 조심스럽지가 않다. 이 간호사가 찌르면 대부분 아프다. 요즘은 안정감을 주는 간호사보다 불편한 간호사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 슬프다. 아마도 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가 보다. 그런데 간호사들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간호사도 오늘은 제발 저 환자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환자 입장에서 불편한 간호사가 있듯 간호사 입장에서도 불편한 환자가 있다. 나도 어떤 간호사에게는 불편한 환자일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불편한 마음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표정이나 말투로 나올 때가 있다. 언젠가부터 나에게 오지 않는 간호사가 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약간 빵 터졌는데 대단하죠? 자기를 성찰한다는 게. 내가 불편할 만큼 상대도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다. 그렇죠. 간호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서 어떤 그 환자에 대한 아주 그 애틋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또 반대로 이분 자기가 환자로서 혹시 자기가 간호사에게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고 때로 누군가에게는 병을 주는 사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4월 12일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제가 좋아하는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가 코로나로 봉쇄 조치가 되어서 텅 빈 로마의 두오모 성당에서 진행되었던 하나의 공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공연의 제목은 희망을 위한 음악이었습니다. The Music for Hope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안드레아 보첼리 하고 찾아보면 나옵니다. 인터넷 영상은 안드레아 보첼리가 홀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죠. 그걸 부르는데 그 부르는 화면이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코로나19로 봉쇄돼서 사람 한 명 없는 도시들을 하나씩 비춥니다. 마드리드, 로마, 바르샤바 뭐 이렇게 쫙 비춰요. 또 그러면서 보첼리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 영어 가사는 was blind but now I see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잃었던 광명 찾았고 이렇게 나오죠. 눈 멀었던 내가 이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실제로 이 찬송을 작사한 성공의 사제 존 뉴턴은 원래 노예무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장까지 됩니다. 그런데 30살에 뒤늦게 성공의 사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노예무역했던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예무역 폐지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교인 노예무역 폐지법이 통과되거든요. 이분 덕분에. 그때 느낀 은혜를 가지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눈 멀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이끌으셔서 내가 사람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보첼리의 이 영상은 정말 한 명의 성악가가 부른 노래지만 그때 당시에 일주일도 안 돼서 2,700만 명인가 바로 보면서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정말 치유한 거죠. 오늘날 코로나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눈멀어서 다른 모든 생명체들을 수단으로 이용해 먹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너희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야 된다. 그 길을 한번 모색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지구 위에서 치유하는 사람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뽑으신 12제자는 출신 성분도 다르고 서로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운동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이들 모두가 치유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우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여러분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치유하는 사람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 놓아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그저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오늘 우리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말씀을 들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들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들은 부족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잘났다고 함부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는 맙시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하지도 맙시다.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이 분주한 삶에서 한 발 물러섭시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좀 기다려 볼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몸짓이 이제 누군가를 치료하는 일이 되도록 정말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늘 조심합시다. 영화 욕창에서 강창식의 아내 나길수는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움직일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몸도 가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딸 강지수가 정말 너무 버거운 삶을 가득 안고 엄마 침대에 엎드려서 넋나간 사람처럼 있는데 그 엄마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팔이 다쳤는데 그 석고붕대에 감은 그 왼쪽 팔을 어렵게 올려서 딸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그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린 엄마인데 그 엄마의 작은 손길, 그 작은 손길로 딸을 어렵게 만져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 큰 성인이 된 이 딸의 눈물에서 그냥 울음이 확 터집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뭔가 상처들 하나씩은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동시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슬아슬한 삶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했던 그 경험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소 달린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들은 한없이 작고 약한 존재이지만 또 우리가 있어야 할 필연적 이유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살이에서 받은 상처들을 주님의 귀한 피와 눈물로 보듬고 매만집니다. 우리 또한 치유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치유하고 치유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 늘 조심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늘 우리를 살피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안달복달 하지 말고 굳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꿋꿋하게 살아나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늘 거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전국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7월 25일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생명사랑교회를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과 다양한 신앙교육 자료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7, 8월은 용기내 챌린지입니다. 카페나 음식점, 상점에 갈 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인증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동구밭 설거지 비누를 선물로 드립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는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됨에 따라 8월 15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